마태복음 4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17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그 전에는 비로소니까 그 전에는 전파하지를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시험 받으신 후에. 예, 그러니까 자, 뭐를 시험 받으시고 뭐 하고 나서나부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죠. 예, 읽고 나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자,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인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다고 해서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헤로디아 딸이 얼마나 가시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동적인 헤롯 왕이 그 딸의 춤을 보고 나서 네 소원이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관중 앞에서 엄마한테 꼬심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헤롯이 약속을 해놓은 걸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 관중들이 있어서. 그래서 소반에다 담아 목을 지 엄마에다 갖다 주어서 충성 봉사를 하게 했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며 그 선구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선구자로서 그분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갈릴리로 물러가시지 말고 그 당국자들한테 예수님도 싸워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를 소개해주고 자기를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분이 지금 죽었으면 더 거기 가서 회개하라, 천국을 외쳐야 이 예수님이 맞을 텐데, 왜 100km 떨어진 시골 동네인 예루살렘에서 막말로 해서, 세상말로 해서 도망가느냐는 얘기죠. 왜 물러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이사의 예언대로.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 그건 사사로운 얘기고, 조금 전에는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오시세. 그래서 거기에 앉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스볼론, 납달리, 강 해변 저번 이편에 앉아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앉은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이 뭐죠? 어둠에 있는 백성이고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이다. 그래, 영적으로 죽어 있는 백성이다라는 얘기죠. 흑암이고 다 똑같은 단어예요. 흑암이나 사망이나 그늘이나 다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 죽은 사람이고 흑암인 사람이고 그늘에 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험 받은 이후. 안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런 얘기네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셨네요,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면 백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백성이 있고 땅덩어리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마귀 사탄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신이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네요.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건져서 천국을 이루시겠네요. 그러려면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가까이 와 있네요.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가까이 와 있죠. 네. 그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이미 이제 와 있네. 이 땅에 천국이 와 있네.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사도들이 뭐를 얘기해요?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천국이 온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서는 이제 요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을 다 이루어 놓으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그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거네요. 천국은. 그렇죠? 이미 와 있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여기다 갖다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일어나는 일이네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나라가 천국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놨네,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에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천국을 누가 이루나요? 예수님이 이루네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행함을 잘하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을 존경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백성들을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문의 출세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들은 공회원이 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권력을 정점에 있는 그 사람인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종교의 전문가이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여기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다 사내들인 공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구원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세례 요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에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세례 요한이? 자, 7절 보세요.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예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들한테 누가 왜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피하라 하더냐? 그들이 지금 온 것은 지금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왔어요? 조사하러 왔어요? 조사하러 왔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같다. 예, 그런 거 같죠? 그렇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회개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미쳐봤자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 교회나 별반 다른 게 없네요. 뭐 나한테 이득을 준다면 지금 임박한 진노도 나 피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요. 그것도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 받았는데 이것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요. 이것도 좋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보세요. 18절 보세요. 이제 천국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요. 인간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네 본성대로라면 여기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뭐 한다고요? 그물을 어떻게 해요? 그물을 어떻게 해요? 던졌어요. 그죠? 그걸 보았네요. 그걸 봤어요.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지금 생업에 아주 충실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렇죠? 이 인생이 뭐예요? 어부로 인생이 끝나야 될 사람이네요. 그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인생으로 끝나야 될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어떤 인생으로 끝나야 될 사람을 우리를 불렀나요? 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19절에 보면. 왜 그래요? 19절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자, 아까 했던 것이, 그렇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난 빨리 가서 저기 처자식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직업을 포기를 하면은. 생업을 포기를 하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이 살려? 말도 되지도 않는 거죠, 지금. 인간의 생각은 안 되지. 참. 성령을 받아야. 아이고, 여러 가지 나오네요, 그죠?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베드로하고 누구를? 안드레를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내가 너희를 뭐라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결심해서 어부가 된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찾아왔으니까 구원도 받는 거고 찾아와야 되는 일이네.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네. 그쵸?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베드로가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시켜주겠대요. 내가 시켰다는 거요. 네 결심으로 따라와서 네가 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저 놀라운 것은 아마르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 나더니 뭐라고? 20절 보여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시더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생각하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성품이 사고방식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사고방식이 그렇게 그렇지 않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렇죠. 따는 것이 아니죠.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버려두고 쫓았네요. 베드로도 다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 비우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것만 위해서 그것이 따르는 거네요. 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렇죠. 자, 21절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몇 메타를 더 가셨나요? 몇 메타를? 몇 킬로를 더 가시다가 해변가 갈릴리 해변가를 몇 킬로를 더 가셨어요? 모르지. 다른 두 형제 또 다른 또 어부들을 만나네요. 형제를 만나네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을 그의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아버지하고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내. 아버지가 이제 이 사람들은 고기를 다 잡았는가 보죠? 그물이 터져졌는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하고 두 아들이 지금 그물을 기우고 있네요. 기우고 있네요.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배와 아버지를 보고. 그래도 자, 그들이 그 두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배와 할 수도 없지 그냥.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를 부르신 것이 아니네. 아버지는 왜 안 따랐을까? 아유, 아버지는 안 불렀어. 아버지는 세상 사람. 아이고, 가본 것 같이 얘기를 하시네. 아버지는 하나님 그냥 안 부르시고. 근데 그러면 아버지하고 지금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상의를 하고 아버지 저기 부르는데 나 좀 가야 되겠습니다. 안 했다니까. 상의도 그물을 깁는데 지금 뻘떡뻘떡 내 아들이 저쪽으로 가는데 야 이리 와 이렇게 안 부를까 아버지가? 아마를. 야, 아마를. 그물을 지금 깃고 있어. 내일 너 이거 오늘 고기도 조금 팔아야 될 거 아니여. 오늘 잡은 거. 근데 너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가냐? 아버지가 가지 마.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거는 그냥. 안 나왔잖아요 여기. 안 나와서. 안 나오고 이제 예, 그래요. 이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원고를 봐야 되겠죠? 자,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이 뭐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30세에 드디어 공식적인 임무인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셨죠? 이게 바로 엊그제 대통령이 취임식이 일어나듯이 이제 구속사역, 그전까지는 일을 안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일,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건져내는 구속의 일을 공개적으로 시작하는 취임식이 일어난 것이죠. 취임식을 마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심도 물로 세례 받으심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은 흑암의 땅인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시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제 드디어 선포를 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증거한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히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죠.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니들은 어둠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니들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것이죠. 자, 자기 백성들을 죄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백성이에요. 뭐를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 채워서 이 땅에 더 풍요롭게 살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해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성립이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네요. 자, 17절 보여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 이루어내신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죠. 천국 열쇠를 반석이고 또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뭐 만들기 위해서 반석, 교회,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로 나온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때서야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선물을 받아야 믿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가 아까 아마르 했을 때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국의 선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왜 갈릴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목 잘라 죽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셔서 천국을 시작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은 갈릴리보다 더 캄캄한 어두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루살렘 시각으로는 어둠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내용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제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살려놔야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자기 행위를 일절 믿을 수가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임하시면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일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의 권세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죠. 흑암의 권세가 건져냈어요. 뽑아냈어요. 그 사랑의 아들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나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를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두 나라가 있어요. 흑암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이죠. 이 나라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런 나라에서 인간은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이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신에게 정성과 행함과 열심을 바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곳에 흑암의 권세력과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권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냈어요. 이런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속량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은 첫 네 제자를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시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어부들은 첫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일방적으로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의 직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리 같은 자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흑암에 있는 자들이 사망에 그르는 곳에 있는 자들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자 이들은 하나같이 즉각하던 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즉각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 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순종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허공에 메아리를 치는 것뿐이죠. 나를 따라. 왜 따라? 뭐 주려고? 죄인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신자에게는 부르심이 들리지 않겠죠? 안 되죠. 안 들죠. 들릴 리가 없죠. 멍해와 부담만 주는 것이죠. 멍해를 얹어놓고 마태복음은 중요한 사실을 간단하게 기록하여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주의 부르심이나 제자의 순종은 결코 즉흥적이거나 경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르시는 일을 아주 자세히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을 알았을 때 이제 나를 떠나가소서. 그래서 그가 죄인을 알 때 이제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나왔지만은 그렇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여기서는 보여줬지만은 죄인을 깨달은 그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이에요. 18절 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대. 자, 처음 성경에서 나온 곳이 뭐예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속히
기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지창조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대로 시작하고 마감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라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이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네. 예. 그때에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었다라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그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죠. 이 생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도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요 빛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소유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요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전히 창조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를 하신 분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생명이며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누구도 예수님을 빛과 생명을 깨닫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있었을 때 빛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분이 부르신다면, 창조주가 부르신다면 그 명령을 거역하실 분이 하나도 없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했다면 창조의 능력이 그가 전능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입 밖으로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행이고 성취고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어떤 것을 계획한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힘이고
능력이고 에너지고 창조의 힘에 의해서 그 말씀만 하면은 바로 형태화가 되는 것, 물질이 되는 것, 그것을 보고 창조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다면 말 한마디면 없는 존재에서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던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베드로를 사로잡았다면은 그거 그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생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형태화가 된 것이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창조시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럴 때 즉각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이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베드로 인생이 뭘로? 어부로 끝날 인생을 기존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여전히 세상이 자리하고 있네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큼 크고 귀한 새나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알고 그를 인해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우리로 예수님을 따르게 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 비유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물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다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을 치면은 봐보세요. 48절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낼 거 아니겠어요? 가득하니까 끌어내면 그거를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그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앉아서 어떤 의자에 앉아서 좋은 것은 어디다? 못된 것은 어떤 것이 못된 고기고 어떤 것이 좋은 고기나요? 이것을 지금 가리는 걸 갈라내는 일을 하네요 지금. 내 백성이냐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그물을 치러 갔어요. 근데 그물을 치러 교회 사람들이 그물을 세상에다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걸러 올라는 사람이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좋은 고기가 뭐고 못된 고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교회 안에 못된 고기도 교회에 있네요. 좋은 고기도 교회에 있네요. 그물 안에. 세상 사람들이 오는 게 다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요걸 가르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못된 고기를 갖다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좋은 고기는 어디다 담고. 그것이 뭐예요?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여기는 교회는 의인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의인들만 살아가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반석인 교회만 살아가는 이게 교회인데 여기에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뭐예요? 못된 고기라는 거예요. 못된 고기. 그렇죠? 의인은 좋은 고기네. 그쵸? 그렇죠? 응, 그래서 담는 좋은 고기네. 그리고 의인은 뭐고, 악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악인이 뭐냐. 아니, 의인, 이건 가려내는 것이 심판인데. 믿는 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러니까 행위를 잘하면 의인이 되나요? 열심히 하면 의인이 되나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열심히 하는 자에게 니들은 못된 고기고 악인이야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지금. 행위주의들한테 지금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인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자, 그러니까 그거를 성령이 오면 자기가 죄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해서 의인 되려고 노력을 해서 구원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러 왔대요, 이 땅에.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일이네요. 아니 예수님이 이 천국은 이거 갈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새 어부는 어디네요? 교회만 다 들어오면 다 선인이랴. 좋은 곡이랴. 그물을 쳤는데 세상에서 그물을 쳤어요. 그래서 고기를 다 잡았어요. 한 그릇 떼서 교회를 끌고 들어왔어요. 근데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대. 이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예요? 바로 구별하는 사람이네.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별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백성들만 구별하는 것이죠. 자, 천국을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그물을 걸려오는 것 중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립니다. 천국은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작업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네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바로 이것을 하라고 목사를 시켰네요. 갈라내라고.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모르면은 갈라낼 수가 없네요. 다 구원받는다 하면 다 못된 고기를 갖고 지금 구원받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좋은 고기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좋은 고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 천국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좋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갈라내는 것. 그래 어부는 갈라내는 거예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래 어떤 것이 좋은 고기고 어떤 것이 못된 고기예요. 어떤 것이 의인이고 어떤 것이 악인이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좋은 것이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과 열심으로 충성 봉사함으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여김을 받은 세리와 창기들이 좋은 고기가 된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좋은 고기인가요? 세리와 창기는 죄인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 값없이 준 거를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사해서 살아. 은혜를 아니까. 기뻐서 살아. 사랑을 주면. 근데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구원 받는다 하면 감사가 있겠어? 구원을 준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니오. 당신은 축복이나 주시려한다 이 말이야. 딴 것만 돌아오는 거야. 이 세상 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이들은 그렇게 오직 이 세상은 행위와 행함이 있는 능력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담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내가 은혜로 너를 건져줬지.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좋은 곡이네요. 이해가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2000년 전부터 그물을 던지는 일이 시작이 됐네요. 예수님부터 오셔서 그물을 던지네요. 이 세상에다. 그렇죠? 그런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막 따라 올라오죠. 그런 게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물을 쳤더니 어떻게 누가 올라와요? 못된 고기만 전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도 그저 단순히 사람 많이 모이기 위한 그물질이 아니라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골라내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은 그물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못된 고기도 걸리고 좋은 고기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갈라내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어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이해가 가세요? 고개도 까딱까딱도 안 하네. 제 허전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갈라내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획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너 필요 없다 나가라 하고 너 내쫓는 것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제 갈라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낚시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은 못된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는 갈티고 좋은 고기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전하고는 그 사람이 올바른 고기인지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구별을 할 수가 그 교회만 들어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열심만 하면 다른 구원이죠. 그러니까 자, 그 밑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예,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증거할 사명을 받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기피함으로 마치 제자들이 없는 거와 다를 바 없이 싹 내뺐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웠으면서도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고자 십자가를 기피를 했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버리지를 못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우리의 모습이네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버린다면서도. 자, 즉 예수님께서 직접 듣고 배우고 보고 배웠다 해도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적인 본성, 즉 이기적인 욕망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를 봐야 죄를 알아야 이기기는 어떻게 이겨요? 이게 안 된다고 예수님을 의존해야죠. 제자들이 이러한 인간성을 드러낼 도구로 부름을 받았네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모습 봐란 얘기예요.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자, 제자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십자가를 기피 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찾아오신 결과죠. 그들이 이제 목숨을 내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뉘우치고 개가청선한 것이 아니라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결과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꼼짝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죄인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을 그들은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만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배반을 덜해도 그래서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따르기는 뭐를 따르겠어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 왜 죽는다고 그래요? 내 부인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안 살아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을 못하는 나를 보고 매일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도 역시 때와 아버지를 버리고. 아이고 아들이 수고했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지금 그물이 노인이 돼서 야고보와 그 사도 요한 사도를 지금 이들은 지금 뭐예요? 그물을 다 깁는다면은 뭐예요? 아버지까지 깁는다면 많이 뜯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물이 지금 고기는 어떻게 했나요? 팔로 갔나요? 근데 아버지하고 상의도 없이 그래 부른다고 말이야. 부른다고 아버지를 버려도 아버지하고 상의하고 갔나요? 아버지 갈게요. 아버지는 야 잘 가라 이러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라고 내가 왜 그물 깁냐 네가 기어야지. 아버지가 말렸을까요? 말리기도 전에 도망갔지. 자, 우리가 곤란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 역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또 이 내용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초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최우선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두게 하시죠. 그런 설교를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업이나 가족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사실 예수님이 최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문제는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등한시하는 것이 예수님이 최우선의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을 이렇게 버려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를 가요? 선교사를 가야 돼요? 둘 다 아니에요. 아니지.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 지금 자신이 신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생업이나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따라가고 뭐 선교사로 따라가? 삶에서는 안 따라가고 가족부터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삶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 그걸 보고 우선권으로 두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는 이러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네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셨던 길은 세상을 추구하고 나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네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형식만 믿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보였지만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출세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은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길은 가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이 버리는 길을 가셨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자신을 버리는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생업은 나를 위한 생업이었었죠. 나를 기쁘기 위한 아들이고 나를 기쁘기 위한 남편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따른다라는 것은 동일한 생업이고 동일한 남편이고 동일한 가정주부지만 주님을 위한 형상을 드러내는 곳이 주님을 따르는 현장이 되겠네요. 그분에게, 그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남편에게, 내 사업에게 내가 드러내는 것, 그죠? 내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 내팽개치놓고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자, 밑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불신자도 자기 문제가 있을 때는 신을 찾죠.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세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생존을 위한 욕망으로 피 터지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겨야 한다는 궁리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러한 욕망에서 나오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죠. 하지만 신자는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마음에 둡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삶이 살아야 할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세상에서 경쟁이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마음에 두지를 않겠죠. 시기 질투가 없겠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즉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드러내고 살아가기만을 구할 뿐이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품이 안 나오고 사나요? 어떻게 이렇게 모진 악만 이렇게 싫어하는 것만 나오나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에게 베풀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만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예수님도 이게 부친을 버려두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삶이 우리 의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으로 인해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말씀에 나 이끌리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이 말씀에 이끌려야 돼. 내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큼 크고 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연적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